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서 임재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원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종말의 때에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많은 당국에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호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아버지와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위치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여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영원히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 아버지여 자복해 하며 통곡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타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죄악 가운데 빠져 잠식되어지는 영혼들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아버지의 회개의 촉구 영성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강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재앙을 만난 건지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쓰러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적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아버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여 돌이키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주님의 의로운 손 가운데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와 또 교회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는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 단체로 인한 대구의 극심한 피해 요인으로 인해 집단 활동인 종교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이번 재앙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재앙, 이 인류 대유행이라 불려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왜 이런 재난과 왜 이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왔는가?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의견 가운데 오늘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오늘 닥친 이러한 재난을 진단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는 많은 학자들도 공통된 의견 가운데 중국 우한에서 발흥이 되었는데, 그 중국 우한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레위기 11장 19절 말씀 가운데 가증한즉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의 종류들 가운데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박쥐에 대해서 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혹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메뚜기들이 이 곡물과 곡식들을 덮치고 하늘에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며 그리고 이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뉴스나 이러한 SNS 또 다양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각 지교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대재앙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호하게 정죄할 수 있냐라고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각각 다 다르듯이 오늘 목사님들과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어떤 진영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들으시고 죄사하시고 하나님 고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분쟁과 모든 분열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하는 모습들을 그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마음이 돼서 오늘 이러한 난국과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 그는 5년 전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미국 테드라고 하는 토크 방송에서 오늘 전염병 확산은 전시 상황이고 우리가 경계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토크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경고성 발언이 현실이 되면서 그 빌 게이츠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빌 게이츠는 오늘 이 전 세계 사회적 문제, 환경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자선가이기도 하죠. 1억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약 하나로 1220억 액을 기부했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빌 게이츠가 예언한 5년 전에 빌 게이츠가 예언한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 이 미사일에 의해서 인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즉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시대는 재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에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 핵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국가 간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희박하지만 독감처럼 퍼지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수천만 명을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에 따르면 1918년 스페인 독감 창궐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확률 분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반면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수는 각각 2,500만 명과 6천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과히 오늘 전염병과 이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사상자들의 이런 수만 봐도 얼마나 전염병이 무서운 재앙인지 우리는 한번 자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담담하게 잠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위축되어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이 기쁨마저 사라져가는 듯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웃음기 없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눈으로만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한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소중한 이름이 불려지기보다는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으로 숫자로 그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차갑기까지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너무 세상 소리, 이 땅에서 분주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닫고 살았었던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 메마른 이 기근 속에서 촉촉히 적시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금 기쁨이 샘솟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거두절미 설교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함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잠깐 후면 오시는데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의 타이머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고 믿고 있죠. 종말의 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말세지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지고 보배로운 구원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이 어수선하고 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사람들은 악하여져 가고 인류의 환경은 점점 타락하고 오염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그 뜻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자신이 제사의 제물로 당하신 순종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의 자체의 뜻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신 분이 아닌가?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라는 정도로 우리는 지식과 이론 체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종말의 시대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역과 고역의 때를 지났던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을
이 애굽의 정권에서 바로의 완악한 완강한 그의 정권에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티끌이 변하여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가축재앙, 악성종기와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까지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한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 지키시는 민족이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구별하고 이 23절로 가서 보면 내 백성과 바로 너의 백성을 내가 구별하리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별하신 백성, 그 땅에 있었던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처소에서, 회사에서, 생업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도 우리의 믿음이 낮아져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바로 담대함과 인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게 되면 35절,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자들은 종말이 뭔지, 우주적 종말이 뭔지, 개인의 종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토인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무도 모르는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호련히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을 종합해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징조를 알게끔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는 담대함, 그리고 용기,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38절과 39절 말씀에 뒤로 물러감의 상태를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뒤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도하는 행위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만 우리의 믿음마저도 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마저도 저버릴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진짜 알곡과 이제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가라지도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그때 드디어 추수가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이러한 쭉정이와 같은 가라지는 그때 비로소 불에 태운다는 거죠. 이 알곡과 쭉정이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농부들도 육안으로 그것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지는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오매 있어서 믿음을 배도할 수 있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들으시고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처럼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 우리가 믿었던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십자가의 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 도를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런 모든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국주의,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히 해야 될 수단이겠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무역로가 닫히고 모든 교육, 교류, 모든 경제가 바닥이 돼버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많은 자들이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종말의 때가 왔다. 주님 금방 오신다. 주님 내일이라도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경적 종말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정말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당대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날이 올 때에 어떠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당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코로나19 바이러스 대구 신천지 교도들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러한 그 교인들이 각 지역의 기성교회 정통교회에 침입을 해서
그래서 정통교회, 기성교회에서는 그들을 방어하려고 그들을 경계하고 하다 보니 사랑과 또한 배려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경계와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참 우려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연로하신 분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취하고 정말 건강하냐고, 잘 있냐고 이럴 때일수록 안부를 더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라고 하시는 25절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5절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에 일어날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심각해진다, 심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별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흩어져서 모이고, 이것도 어떤 분들은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모이기를 패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그들의 마음의 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도, 또한 믿음도, 그들은 사랑도 저버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모여서 무엇하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들 무엇하랴?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며 나라의 무역로가 넓어지고 이 나라가 어떤 최강대국이 되느냐, 뭐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여지고 영혼과 영혼들이 공간과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가지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마음의 중심, 악심을 갖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깨달아 있는 위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